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 5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되게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 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대면자를 통한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있는 곳에도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주여 국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단절되다시피 했고 모든 것이 정상의 삶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엔 또 델타 변이고 뭐 어쩌고 더 많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벗어도 된다고 하던 마스크를 쓰라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이거로 인하여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계획도 없고 평강도 없지만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계획을 주시오니 하나님 그 계획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아판지라 내가 깨끗이 나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아버지 대면제를 통한 성경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도 예배자로 나온 우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아판지를 내가 됐다 이것들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수 용처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들의 선악간에 일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에게 나타난 라반의 밤에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는 넌 야곱과 선악간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반이 볼 때 야곱에게 악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볼 때 야곱에게 선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눈에 보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 먹을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라반의 마음을 하시면 선악간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려고 할 때 라반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선악간에 상관하려면 얼마나 많이 이루어가도 나올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순종에 이르갈 수 있도록 해주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십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대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노라. 어찌 죄 가운데 더 사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를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대하여 자신을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가지 아니하려 아멘.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탈수를 이루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서 너희 죽은 행복에 언급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의 삶을 숨기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더 강해지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아멘.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어 우리에게 소송하든지 그 소송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상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조종되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주님이었을 때에는 이들에 가서 달려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님께서 거룩되고 그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산 자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데 알기는 잘알아요. 달라야 된다고 하면 알기는 잘합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이게 자신을 통하여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예수께서 너희 자신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강이 아니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정확한 사람이야, 정확해 뭐 하루만 뭐 틀리면서 빈틈을 정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그냥 대강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대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뭐 대강 지나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정확해가지고 뭐 내가 이걸 다 뭐 하고 정확한 건 정확한 대로 좋은 점이 있고요. 대강하는 건 대강한 대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는 사람이 대강한 사람은 웃기는 짬뽕이에요. 근데 대강하는 사람이 정확히 하다 보면 그야말로 웃기는 짬뽕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대강되는 그런 그 사람, 대강되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내가 편안한 자. 정확하게 한다면 당신이 편안하면 됐어. 그런 것. 근데 당신은 정확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평안하지 않잖아. 나는 대강하는데 나는 평안해. 그러니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럼 당신도 웃기는 소리 들을수 그렇게 하면 살아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나처럼 살아봐.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 전도 때 여러분 나처럼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뭐 어쩌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뭐 나처럼 살아가니까 부인이 사모님이 대신 고생하지 않아서 나 사모님으로 고생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사모님으로 나처럼 살라고 말하는 거야. 나처럼 살면 행복해 평안해 얼마 좋은지 모르겠다고 나처럼 살면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가더라.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하지. 나는 성령 충만한 거고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봐 그러는 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냐 교만이 다 있잖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나처럼 산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해. 저 목사가 교만이 가득 차서 교회도 어렵고 나다는데 저렇게 입만 살아갖고 저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살려고 한다고.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고.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본받아 살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나처럼 살아보라고 말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대강대강 사는 게 뭐 힘듭니까? 대강대강 산다니까 뭐 대강대강 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나는 대강대강 살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 예수를 본받았어요? 보니까 틀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본받아 살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처럼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본받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나처럼 살아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당신 잘하는 못하는 거 얼마나 많아. 잘못하는 거 알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많아. 아니 99개 다 잘못하고 하나하나 겨우 마음에 들까 말까인데 하나님 그 하나 보고 촉봐서 그냥 하나님 연식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저렇게 보아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말이지 뭐 당신은 참 하나님 당신 보고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행복해야 되는 거야. 사람의 그 권리가 뭐야?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 행복한 권리는 국가에서 만들어준다는데 국가에서 행복할 권리를 만들어주냐고. 국가에서는 행복할 권리를 만들어주냐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일하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 알게 된다고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이 바보들 말이야.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얼마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속에 튕기는 게 있으면 예수께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 7 있었는데 여자가 큰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없이 부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면은 그 다음 아들에게 시집가서 후사를 있겠습니다. 그런데 7하고 다 살았는데 다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스로 지금 걸리는 거 부활이 없다 그랬으면 마지막 날에 누구의 부인에게 뭔 상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걸리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걸리게 만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도 말씀도 오해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한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했다니까 개망신당하는 개망신. 잘난 척하러 왔다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날에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을 듣고 부활의 날에 누구 부인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은 없어. 그래서는 봐라 부활이 없지 않냐 그랬을 텐데 부활의 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함께 죽었고 그걸 다 연합하여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이 죽은 몸이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했다. 그러므로 부활했다고 하는 건 다시는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했음에도 또 죽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더니 그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린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죽은 적도 없는데 뭘 부활하냐고. 성경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지금 우리 그걸 믿는 거라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서 그를 보러 동네에서 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떨까? 뭐 달라진 게 왜 이목구비가 달라졌겠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졌겠어요? 뭐가 달라졌겠어요? 달라진 거는 죽었다 살았다는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상태가. 다시 말하면 냄새 나는 사람이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요, 야곱을. 근데 야곱을 왜 쫓아옵니까? 야곱을 몰래 도망오거든요, 다 데리고. 이건 삼촌 입장에서 볼 때는, 외삼촌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가라에서 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에서 하나님은 선한 거, 라반은 악한 거. 그러니까 이거 다 죽여야 되잖아요. 악한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가지고 간밤에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가지고 야곱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 그랬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일 만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투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널 찾아왔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부인들 다 내 딸들인데 인사도 안 시키고 손주 딸 인사도 안 시키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건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떠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들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야곱이 그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서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하고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그때 야곱 편이라고. 아니요, 하나님 야곱 편도 되지만 에서 편도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더 이상, 라반에게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도 누구 말 하나님 편도 사랑하고 하나님 편 아닌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죄 가운데 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고 야곱은 야곱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는요, 남의 길에 남의 가는 길에 상관하지 말라는데 넌 네 길을 가라. 너는 네 길을 가고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신앙인들은 가는 길이 하나예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가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산자로구나. 그럼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로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11절에 뭐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자를 여기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도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거고, 사는 것도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넌 죽었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사는 건데 예수님이 이 침상에 와서 내 죄를 사했다 그랬더니 저가 누군데 죄를 사는데 죄를 사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또 알아들으셨는데 예수님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어느 게 쉬운지 봐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쉽겠느냐? 일어나 상을 가져가라 그래 쉽겠느냐? 일어나 상 가지고 걸어가라. 걸어가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은 없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외운다고 하는 거는요 참 좋은 현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외우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성령의 기름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붐이 없으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또 다시 회복하고 듣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여기라고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그저 예산은 산자다. 산자이니까 냄새가 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되겠어요? 산자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죽은 자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그럼 산자는 무슨 냄새? 살아있는 냄새가 나야 돼요. 살아있는 냄새. 살아있는 냄새라고 하는 건 모든 냄새를 다 가지고 있는 썩은 자에게, 죽은 자에게 썩은 냄새밖에 안 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단맛, 짠맛, 신맛, 뜨거운맛 다 난다고 다 나요. 그러니까 우리 혀에 몇 가지 맛을 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시작.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싱거운 등등등 이렇게 혀를 해가 그렇게 양옆에 가운데 다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맛이 다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짠맛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짜갖고 이거 짜서 버려야 돼. 짜서 버려야 된다 그래. 근데 미안하지만 너에게 지금 짠맛이 필요해 지금.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끝나고 운동 끝나고 뭐 먹는데 맛있다 했더니 한 목사 맛없다는 게 뭐였냐? 다 맛있어. 왜 맛있어? 하나님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짠 게 필요하면 짜고 단 게 필요하면 단고 신 게 필요하면 신고 다 나한테 필요한 거 주신 거죠. 아유 저거 좀 봐. 저렇게 더 맞대. 아니 그렇게 말해 행복하지. 그럼 내가 짜게 먹는데 그러면 아우 짜다 그러고 먹으면 되겠냐고. 지금 나에게 짠 게 필요하니까 짠 맛을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과 마찬가지야. 사람 만날 때 이 사람한테 짠맛이지만 딴 사람한테 단맛이야. 그러면 단맛 느끼면 아우 참 단해. 그러면 다 인보하다가 셔 빠졌는데 이 사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지금 신게 필요해도 신것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존재로 만들기 앞에 내세웠는데 아유 셔 너한테 지금 신게 필요한 거야. 신맛이 필요해. 그럴 때마다 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맛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싱거운 맛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짠맛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매운맛으로 가요. 내가 매운 거 못 먹지만 매운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얘기하면 되게 맵네. 매워. 매운 거 먹는데 뱃속까지 맵네. 뱃속까지 맵다고 하면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고추 매운 거 먹는데 뱃속까지 매워요. 뱃속까지 매우고 막 그냥 화장실 가서 뒷담 안에 매운 거 먹으냐. 그러면 당신들이 그게 필요해 지금. 매운 거 먹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건지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산자라고 하면 이런 컨셉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산자에게는. 죽은 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오직 썩는 냄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산자에게서만 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맛으로 쓰여질지 짠맛으로 쓰여질지 단맛으로 쓰여질지 매운맛으로 쓰여질지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쓴맛을 준비해야지 단맛을 준비해야지. 아니요. 그냥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신맛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짠맛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온 거야. 안 하고 올라온 거야. 사람들이 아예적 준비도 되게 안 하고 뺑글뺑글 놀다 올라갔다고. 그럼 준비한 너는 잘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날 반주하실 때 반주하러 새벽에 오실 때 준비할 거예요. 오늘 몇 장 할까? 알아가. 오늘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과 텔레파시 같은 거 아니냐? 목사님 가까우니까 내가 알고서, 그리고 목사님도 알고 준비할 거예요. 준비 안 하고 와요. 그냥 가면, 그냥 다 앉으면 몇 장 합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도 않다가 목사님과 잘 못 치니까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내가, 그래, 다른 거 합시다. 그러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고 다 준비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종들을 고울로 다 보내면서 다 준비하니까 그냥 몸만 알아. 그 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주냐 보니까 잔치를 가서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는 뭐하고 와야 되는 겁니까?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 예복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집에 예복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예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복은 두 개 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복은 하나 있는데 그거 입다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공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을 세마포 옷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예배 잠깐 예수의 피공로를 더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피공로를 더 입고 와야 그 예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산자입니다. 그게 산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더 이상 되는데 죄의 냄새가 나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주의 부활하심으로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당신 혼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오늘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덕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단맛, 짠맛, 신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는데 그 맛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도우심을 충만히 받을 수 나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은 죄 가운데 거하지 도와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함께 즐거워하며 노를 수 있는 아버지 에덴 동산을 출발한 귀한 밥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산자의 문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아버지 사도계들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온몸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